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 가시고 또 질병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나오신 것도 축복입니다. 나오신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사무엘하 그 7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그래서 궁에서 편하게 살기 하신 때에 이렇게 7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그 소년이던 시절에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던 그 날 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또 사울의 집에서 그 왕궁 생활을 시작했으나 쫓겼던 그 세월 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지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전쟁했던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세월이 비로소 왔을 때 그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아주 그 단단한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 아주 질이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그 백향목으로 주로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백향목 무게 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는 그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하나님의 계는 언약 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 계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뭐가 들어 있죠? 예, 아론의 그 상난 지팡이하고 또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하고 또 그 언약의 그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이 들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가 이제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그 언약 계가 원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 계를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지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져가지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뺏겨서 그 블레셋 쪽에서 7개월 동안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온갖 재난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그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요. 3만이라고 하는 병사와 백성들을 언약궤에 그 아주 막 나팔을 불고 그 수레에다가 아주 뭐 거창한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는데 수레에 실으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그 아사디라고 한 사람이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딱 대니까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오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 집에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처음에 갖고 오려고 할 때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언약궤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갖추고 정말 이 백성들한테 그 어떤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우리 이스라엘의 여기 성경에는 언약궤를 올 때는 수레에 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레위 족속의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 온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성대하게 그냥 그 찬양과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갖고 오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라 하는 그것과는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 수레에 지고 가서 또 수레에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그것과 같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성경에 있는 규례대로 그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하고 또 자기도 이제 같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비로소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그 미갈이 그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막 오면서 기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미갈이 그 여러 계집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니까 막 몸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드러낸 것을 그것은 천한 것이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 다윗이 그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제 내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낮게 안 본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그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갈이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와서 그 어떤 이제 옛날에 그 지성소처럼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 천막, 그러니까 성소는 그 천막이에요. 천막에 그 모시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백양목 궁에 살고 하나님은 그 천막에 살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그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 이렇게 천막에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이 마음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고 그래서 그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이 이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으라.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왕이 짓고 싶으면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단에게 이제 이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선교 단체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입을 하고 그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 교회 그 건물을 구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틀란타는 이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 미국 교회들이 이제 이 장로교한테는 이 교회를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 렌트가 굉장히 비싸요.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어디 간판도 못 끄는 저 건물 기숙퉁이의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궤는 천막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이 하나님 집보다 좋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 주의 종은 또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교회가 자기 집보다는 훨씬 좋아야 한다. 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때 하나님의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단 선지자에게 한 그 말에 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성막 안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해 달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백성을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또 너의 집을 지어주고 또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그걸 건축할 때는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건축을 하겠다.
또 그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을 세워서 그 집을 건축을 하고 또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요. 지을 때에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영원히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채찍과 그 매를 받지만은 그 회개할 때 그것을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고 그 물론 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누어 지치지만은 또 그 솔로몬의 대를에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왕위가 그 뺏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 주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이제 동격에 예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동격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보면은 이 태평한 성대, 태평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럴 때는 타락하게 마련이거든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제안을 사실은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실 때 다윗이 여기서 그냥 그전같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집을 지었으면은 그것은 불순종이 되겠지만은 그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그 성전이고 우리 개개인의 몸이 그 성전이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있으리라. 또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셔요. 그 다윗을 통해서는 그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게 된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이 약속과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이 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또 하나님의 집은 내가 사는 집보다 더 훌륭한 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내 이스라엘로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정말 백향목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한 시기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어디에 짓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틀란타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의 참된 그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다윗이 또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을 하지 않고 아니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왕인데 아니 누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그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행동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집이나 나의 어떤 사업장이나 또 나의 어떤 자녀나 이런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가 생각한 그 이상 또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마음이 평안할 때, 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간구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 3주째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3주째 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는 것,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이오니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라 할 때도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가라 할 때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